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본인의 마음에 손을 얹고 나 참 잘 왔죠, 하나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작. 나 참 잘 왔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답해 드립니다. 네. 이 귀한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예배 앞으로 너무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증과 은혜입니다. 갈증과 은혜. 오늘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손종국 목사님의 칼럼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이 한국의 만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공포의 외인구단, 까치와 엄지. 까치의 본명은 오해성, 그의 라이벌은 마동탁. 우리 다 아는 이 만화의 이야기죠. 이 까치와 엄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어느 날,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날은 까치와 엄지가 어렸을 적에 우리 나중에 되면 몇 날 며칠에 어디에서 만나자 하고 약속을 했던 바로 그 장소의 그 시간입니다. 비가 내리는데 까치는 일찌감치 나와서 엄지를 기다립니다. 근데 엄지는 이미 와 있지만 까치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누구와 약혼했지요. 누구지요? 마동탁과 이미 약혼을 했기 때문에 까치 앞에 못 나가고 나무 뒤에서 까치를 바라보면서 막 울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서로 만날 수 없는데 이 까치가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기다리다가 손가락을 들어서 땅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씁니다. 글씨가 뭐냐? 갈증입니다. 갈증. 그 쏟아지는 비를 오랫동안 맞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갈증이 생겨가지고 비 오는 땅바닥에다 갈증이라고 적었다는 거지요. 사랑에 대한 갈증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갈증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핍된 존재로, 뭔가 부족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전부 다 갈증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가장 큰 특징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완벽하면 창조주죠. 피조물은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핍된 존재, 갈증이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갈증, 난 더 사랑받고 싶어요. 부에 대한 갈증, 명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데 칭찬받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관리하는 권력을 가지고 싶고, 내가 더 편안하고 싶고, 더 즐겁게 쾌락을 누리고 싶고, 뭔가를 자꾸 채우려 하는 이 갈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핍들을 채우려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 손을 움켜줍니다. 자꾸 움켜줘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그죠?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내가 만족할 줄 알아요. 그렇게 해야. 자꾸 움켜쥐려 하는 것이죠. 애정 결핍 때문에 사랑을 요구하지요. 물질의 결핍 때문에 돈 버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이 결핍 때문에 어디 가든 리더가 되려 하거나 사람들을 움직이는 권력을 좀 잡으려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꾸 움켜쥐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함은 늘 있습니다. 어느 재산이 많은 부자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10,000을 주겠습니다. $10,000를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10,000를 받기 위해서 다 몰려들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직업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내 직업이 행복해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공부하기를 좋아하는데 벌써 학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행복해요. 아는 게 많아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 사는 아내가 너무 완벽해서 행복해요. 누군지 꼭 알고 싶습니다. 가정의 행복의 비결을 듣고 싶은데
나는 우리 와이프가 너무 완벽해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흠잡을 만한 데가 없어서 좋아요. 다들 자기가 얼마나 만족하면서 사는지를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를 가져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던진 마지막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에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만족스럽다면 왜 내가 주겠다는 $10,000를 가지려고 이렇게 와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래서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갖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오른손에 뭐가 잔뜩 있어도 왼손으로 짚고 싶어하고, 양손에 뭐가 잔뜩 있어도 두 팔로 끌어안아 모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을 느끼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갈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주 근본적인 결핍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에 대한 결핍이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결핍입니다. 하나님 형상에 대한 결핍. 아담과 하와가 원래 지어질 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나지 않은 아주 아름답고 아주 이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원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줄 아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는 파괴되거나 일부는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아 하면 아로 알아듣고 하면 어로 알아듣는 이심전심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 하면은 하나님 저 지금 혼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하면 하나님 제 생각엔 저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왜곡이 되고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당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우리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빈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근본적인 결핍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결핍, 하나님에 대한 결핍, 신적인 존재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아주 내면에 있는 결핍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관계에 어떤 문제가 많으면 어른이 된 다음에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성장하여도 내면에 깊은 공허함과 결핍이 있습니다. 부모님 어려서부터 내가 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이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내 자녀와 얘기할 때도 그렇고,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어딘가가 자꾸 불안해하고 어딘가가 좀 공허하고 비어있는 마음들, 이 치워지지 않는데 모르고 살다가 계속 쑥쑥 올라오는 거죠. 존재하니까 그 공허함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 안에는 그런 결핍들이 쑥쑥 계속 올라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도 마음속에서는 뭔가 부족함과 공허함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야만 해결이 되겠지가 아니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존재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야 해소가 되는 갈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갈증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물물은 아무리 마셔도 돌아서 또 목이 마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이 물은 일단 그것이 내 안에 거하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요. 샘물은 그침이 없지요. 가만히 있어도 계속 솟아나는 것이 샘물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말하는 바로 그것이 네 안에 있으면 그것이 네 안에서 화수분처럼 솟는, 계속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그래서 너의 목을 영원히 죽여줄
그런 샘물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 말하는 물이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침이 없이 나를 결코 목마르게 하지 않고 우물처럼 계속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조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에 모시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이 심령에 우물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우물이에요. 우물인데 우물이 바짝 말랐습니다.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은혜가 내 안에 말라버리면 나는 내가 없는 것만 보여요. 내가 뭘 없는지만 자꾸 생각이 나요. 저 사람은 저기 있는데 나는 왜 이게 없을까? 저 사람 자녀들은 뭘 한다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럴까? 누구네 집은 이렇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없는 것만 자꾸 보여요. 은혜가 메말라서 그래요. 그러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면 내게 무엇이 있는지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어떻게 나 역사하셨는지 기억을 합니다. 그게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나 자신밖에 안 보여요. 나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면 죄인된 나의 모습만 보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러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그분의 사랑이 보이고 그분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보이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친밀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은혜가 오는 통로는 다양하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은혜는, 은혜 통로는 뭐냐? 일상에서의 친밀함에서 오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적 같은 능력에서 은혜를 보기도 합니다. 병자가 나았습니다. 은혜를 보겠죠.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은혜가 임하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는 오래 못 갑니다. 이런 은혜, 놀라운 일을 통해 경험한 은혜 오래 못 갑니다. 돌아서면 또다시 갈증이 나고 돌아서면 하나님 불평을 또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중요한 은혜는 뭐냐? 일상 속에서 친밀함에서 오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날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이런 신뢰와 친밀함, 여기에서 오는 은혜가 참 중요하고 귀한 거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대화하시는데 문을 닫고 있다가 언제 마음의 문을 열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너 남편을 불러와 봐라 그랬더니 남편 없어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네 말이 맞도다.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지. 또 여인이 화들짝 놀라고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로소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인이 어디에서 마음을 열었습니까?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에 마음을 확 열었습니다. 그전에는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말 거세요 하고 튕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난 널 알아. 나는 널 정말 잘 알아. 나를 안다라는 거기에서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그 신뢰와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친밀함이 오고 그 친밀함에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내 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참 잘 누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모세 이야기를 금요 예배 때 설교했는데 우리 전교인들과 함께 더 나누고 싶어서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아주 잘 누렸던 지도자죠.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출입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잘 몰라요. 이거를 뭐 어른이 줬는지 지도자가 줬는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가 뭐 어떻게 몰고 왔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이 백성들은요, 지도부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지만 지도자는요, 나의 무능함을 아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지도자는 너무나 잘 알아요. 모세는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말씀,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전에는 아버지라 불렀던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저 그분이라고 불렀죠. 특별히 어떠한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아들을 팔로 꼭 끌어안고 가시는, 두 팔로 나를 꼭 끌어안고 가시는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이 나를 팔로 꼭 끌어안고 이렇게 날 인도해 주셨다고, 그런 아버지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했다. 얼마나 친밀했겠어요. 근데 이 친밀하게 다가온 주체가 누군지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친구처럼 대했더라라고 말하지 않죠. 누가 누구에게 친구처럼 다가갔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구처럼 다가갔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놀자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모세에게 먼저 모세야 놀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눈높이로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지만 눈을 낮추어서 무릎을 꿇으시고 내 눈높이에서 모세야 친구처럼 다가와 주셨대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것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땐 주로 이제 기어다니거나 누워 있거나 그러죠. 제가 너무 이뻐서 까꿍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울룰루 까꿍 이렇게 하죠. 제가 흉내를 잘 냈습니까? 근데 이제 시선이 아이는 바닥에 있고 저는 위에 있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아이가 까꿍 할 때마다 까르르 웃고, 근데 한 번은 제가 조금 놀래키려고 위에서 갑자기 까꿍 하고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웃지 않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얼어가지고 내가 가만히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얘가 왜 이러나, 나는 까꿍 했는데 왜 이렇게 놀랐지? 근데 제가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이가 이제 막 뛰어다닐 아이가 됐을 때 제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누워있으니까 제 시선이 땅바닥에 있죠. 근데 둘째가 저기서부터 쿵쿵쿵쿵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리가 쿵쿵쿵쿵 아빠하고 뛰어오는데 고개를 딱 들을 때 내 앞에서 확 서더라고요. 아이는 크지 않은 아이인데 나는 바닥에서 그 아이를 보니까 내가 무섭더라고요. 아빠하고 나는 막 이만한 애가 확 뛰어오니까 제가 무섭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시선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친절을 베풀려고, 사랑을 베풀려고 확 다가가더라도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상대방 무서워하고 거부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으로 내려오셔서 나랑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친밀한 아버지요, 친밀한 어머니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 대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앞에 있는 말씀이요. 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누구와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김대기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손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세 대신 여러분이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김대기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사실 이 광야라는 것은 그렇게 편한 곳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가면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고 결핍을 느낍니다. 실제로 수많은 백성들이 40년 동안 수도 없이 갈증을 호소했습니다. 매번 모세에게 가서 이게 없고 저게 없어요. 갈증을 호소하지요.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도 그 물 마신 다음에 돌아서면 갈증이 납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그 물 마신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또 갈증이 나서 또 없어요, 또 부족해요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보내 주셨어도 그거 먹은 다음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없어요 갈증을 호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은 보았어도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기 시내산 꼭대기에 계신 분들 생각했어요. 저기 멀리 계신 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내 삶에 큰 일이 생기면 산 꼭대기 가서 만나야 될 분으로 하나님이 생각한 거예요.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만나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매일매일 친구처럼 대화하고 지냈대요. 이게 차이인 것이, 이게 차이. 똑같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끔가다 큰일이 있을 때 기도원 가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요, 자기의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아유 광야 고생 많이 했지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모세는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두 팔로 꼭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은혜의 여정이었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너무 행복했다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똑같은 광야 생활하여도 친밀함 가운데 지낸 사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증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일 때문에 제 설교 영상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제가 설교한 김대기 목사가 설교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요즘 그런 설교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을 자꾸 부르십시오. 그 설교를 하는 저를 보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맞아 불러야지 하고 제가 책상 앞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손을 얹고 저도 불렀습니다. 아버지, 주님, 성령님. 제 설교를 듣다가 저도 이렇게 불렀어요. 참 좋더라고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마음에 손을 얹고 아버지, 주님, 성령님 하니까 정말 그분의 위로와 평안이 제 마음에 싹 하고 녹아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냥 잠깐 시간 내서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아버지, 주님, 성령님 해보세요. 차를 타고 운전하기 전에 시동을 걸기 바로 전에 아버지, 주님, 성령님 해보세요. 출근할 때에 도로를 운전하면서 아버지, 주님, 성령님 해보세요. 마음에 손을 얹고 수시로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갈증을 느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랬어요. 내가 여러분 물이 없어 목마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뭘 가지지 못해서 목마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그때 우리는 정말 목마름을 느낍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갈증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들어가도 나아가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고 앉으나 서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용기가 나지 않을 때에는 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힘을 내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 교회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가 꽤 길게 합니다. 40일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40일 특별 새벽 예배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어둠과 걱정들, 이거 마음속에 품고 살면요 마음이 아파요. 이 가시와 같은 이 상처와 아픔들, 걱정과 어둠의 그늘들, 이것을 내 마음에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난 나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러면서 내 안에 이렇게 품고 있으면요 나도 오염이 돼요. 그리고 내가 아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끄집어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한나처럼 성전 앞에 나와서 자기의 속내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더라. 그리고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고 기쁨이 돌더라. 이렇게 한나의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것들 여러분 끌어안고 사시고 나는 집에서 탁자 위에 앉아서 나 혼자 해결할게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전 앞에 나와서 이거 십자가 앞에 다 끄집어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렇습니다. 내가 요즘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어둠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꺼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꺼내어놓아야 하나님이 그것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얼굴에는 근심빛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십시오. 이제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말이 되는 말입니다. 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맞는 말이에요. 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셔야죠. 여러분 삶의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기도 정말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난 이 40일간에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갈증과 기갈들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과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의 사랑하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얻으시는 한 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그 말씀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아무개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으로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김대기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